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동 마을의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평생을 살아오신 이 마을이고 동네라서 또 자녀분들은 또 다 객지에 가 있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분 정도 되는 시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순자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사람의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89년의 세월이지만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나온 세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을 보겠습니다. 순서지 안 받으시면 뒤에 있는데 순서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날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우리 김종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 이순자 집사님 89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은 지금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했던 성도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집사님 뒤를 따라갈 터인데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장례 절차를 잘 진행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렸고 남은 장례 절차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면 웬만한 정보는 사람들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많은 정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는 모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저자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알면 유익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어느 강을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정치인도 타고 있었고 기업가도 타고 있었고 대학 교수도 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노를 젓는 배 상옥에 물어옵니다. 당신은 권력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되어서 권력의 맛을 모르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기업가가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도 별로 벌어놓지 못했습니다. 세상 살 때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압니까? 저는 평생 배 노마 지었지 철학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철학을 모르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들 막 우왕좌왕할 때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은 다 배워놓으셨죠? 아이고 저는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결국 배는 뒤집어지고 정치인도 죽고 교수도 죽고 재벌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돈을 많이 벌어도 철학을 알아도 배가 침몰했을 때 수영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업적을 세웠느냐,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수영을 배워놓은 사람들은 강에 풍랑이 있을 때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지만 수영을 배워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도 철학을 알고 문학을 알고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수영을 못 배워놨으면 그 사람은 강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족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가,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 믿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 죽음의 강을 건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는 자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드는 가족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영별이랍니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깐 헤어져 있는 것이다. 때가 되면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집사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지금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어머니가 가졌던 집사님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역시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훈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집사님과 다시 만나고 어머니와 만나고 아내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앞서지 못하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의 죽음은 고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지금은 내가 이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죽어서 누군가의 예배 인도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지금 고인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안 죽는다. 죽음은 나와는 그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이순자 집사님만이 가는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 길을 갈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항상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만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 가족의 만남이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친구도 이별을 하고 돈도 이별을 하고 가족도 이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이제는 천국이란 또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순자 집사님,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날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수한이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깨우시고 우리와 만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족들,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우리도 또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지나더라도
가족으로 만나고 친구로 만났더라도 때가 되면 다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질 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만남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별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했사오니 이 땅에서 이별의 아픔을 겪는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의 영원한 만남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우종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으니 나를 씻겨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